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난주 헌금함 만들기 키트를 교회에서 나눠드렸습니다. 키트를 받으신 분들은 가족들과 꼭 함께 만들어 보시고 저에게 사진을 한 통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 어버이 주일로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카네이션 다 받으셨나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재미있는 그리고 모르고 있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네이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왜 어버이날 빨간색 카네이션을 다는지 알고 계신가요? 미국에 안나 자비에스라는 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흰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이것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56년 5월 8일부터 어머니 날을 정하고 지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에 항의하는 아버지들이 왜 아버지의 날은 없냐라고 이야기하여 이 아버지 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1974년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 어버이 주일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으며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가정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계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10계명이 떠오르죠. 그런데 10계명의 첫 계명은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때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인간 사이의 첫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중요도를 따진다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맨 뒤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나누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보면 어떠한 조건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받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등의 이유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부모 공경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공경을 해야 할 만해야 공경을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세상적인 계산법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러한 계산법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조금씩 인간관계를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요? 익숙하기 때문에요. 무엇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 익숙해서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죄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5장에 보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죽은 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죽었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폐륜적인 자녀들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돌에 맞아 죽게 하려면 부모가 그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고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 그 자녀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폐륜적인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 당시에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고발하기보다 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 조건이 있었다면 이 땅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권력을 쥐고 존경을 받아야 사랑한다면 아마 저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였을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 기본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은 유한한 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에 등장하는 다른 계명들은요, 시간적 유한함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 아니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유한한 계명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은 결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미루거나 소홀해지면 평생을 후회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후회가 남을지 모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계명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며 부모님께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마음을 표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앞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순종의 기준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순종의 한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주 안에서 하는 말은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부모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를 약용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라고 핑계를 삼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너희가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분명한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마친 기도는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영상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부모님을 마음 가운데 떠올리고 또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마친 기도는 여러분에게 맡겨드릴게요. 자, 우리 영상 보면서 가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